은혜 받읍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밤에도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의 사명이 무엇인지 아는 성도와 성도의 사명이 무엇인지 모르는 성도의 삶은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사느냐 살지 못하느냐의 차이가 생깁니다. 성도의 사명이 무엇인지 아는 성도는 그 사명에 합당한 삶을 살고자 애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렇게 살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런 열심들과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점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나 성도의 사명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성도는 사명보다 엉뚱한 일에 열심을 내다가 사명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합니다. 자기가 기쁘고 즐거운 일에 헌신하다가 정작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은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부여해 주신 사명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부여해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시간 이후로 성도에게 부여된 사명에 힘을 다하여 헌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을 통하여서 배우고 확신하는 것이 생기고 나아가 확신한 것에 거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아멘. 이 말씀은 메시아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메시아께서 하시는 말씀인데 메시아 대신 오늘 신약의 표현을 가지고 표현해 본다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할 수 있겠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인데 뭐라고 말씀하셨냐? 예루살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메시아께서 예루살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웠다는 거죠. 그리고 그 파수꾼으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누가요? 메시아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워서 그 파수꾼으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셨던 겁니다. 원래 파수꾼의 사명은 적들이 쳐들어오는지를 살피는 거죠. 만일 적들이 쳐들어오면 이 사실을 온 성한 사람들에게 알려서 적들과 싸울 준비를 시키는 것이 파수꾼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6절 말씀을 보면 메시아께서 세우신 파수꾼의 사명은 이와는 다릅니다. 6절 말씀을 보면 메시아께서 파수꾼으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볼 때 일반적인 파수꾼이 아니구나, 뭔가 다른 파수꾼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메시아께서 세우신 파수꾼의 사명은 적들의 침투를 살피는 것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들은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아야 됩니다.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주야로 계속 기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메시아께서는 예루살렘을 위하여 예루살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주야로 계속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메시아께서 예루살렘을 위하여 기도의 파수꾼을 세우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주야로 기도하라고 하신 겁니다. 계속 기도하라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주야로 기도하게 하신 목적이 있어요. 메시아께서 예루살렘을 위한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에게 주야로 계속해서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그 목적이 무엇이냐? 여호와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여호와께로 무엇을 기억하게 하시기 위함이냐? 예루살렘 회복에 대한 약속을 기억하시게 하기 위해서, 여호와께서 그 사실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메시아께서 예루살렘을 위한 파수꾼들을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주야로 계속 쉬지 않고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는 당신께서 맹세하신, 당신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억하게 되고, 그래서 그분은 쉬지 않고 일하시게 되는 것이죠. 예루살렘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가지고 잠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사야 62장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나타나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아멘. 1절 말씀은 메시아, 여호와께서 세우신 메시아가 한 말이에요. 나는 메시아입니다. 성자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성자 대신 성자 하나님께서, 메시아 대신 성자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느냐?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하시겠다는 겁니다. 지금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데 아직 이사야 시대는 예루살렘이 망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사야가 망할 것이라고 계속 예언을 했지요. 예언을 했고 망해버리는데, 그렇지만 망하는 것으로 끝내지 않아서 이사야의 예언은 하나님이 회복시키신다, 예루살렘을 하나님이 회복시키신다, 그것을 예언했습니다. 그 예언 가운데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한다는 것은 모든 이들이 예루살렘을 보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고, 모든 이들이 예루살렘을 보고 예루살렘의 영광을 보고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모여들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시겠다고 하시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하시겠다고 하십니다. 잠잠하지 않겠다는 것은 백성들을 바른 길로 이끌며 하나님을 향한 중보의 사역을 계속해서 수행하시겠다는 거죠. 누가요? 메시아 되신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내가 잠잠하지 않고 예루살렘의 완성을 위해서,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쉬지 않고 중보할 거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쉬지 않겠다는 것은 예루살렘의 회복과 구원을 위해서 모든 일을 다 시행하겠다는 의미도 됩니다. 자, 이것은 예루살렘을 위한 메시아 대신 예수님의 약속이지만 예수님의 약속은 곧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1절 말씀을 정리하면 1절에서 예루살렘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 약속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을 구원하겠다는 거죠. 예루살렘을 회복시키겠다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이것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내가 잠잠하지 아니하고 쉬지 않고 계속해서 일하겠다라고 약속해 주신 겁니다. 메시아 되신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도록 니네들 쉬지 말고 계속해서 주야로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8절 말씀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나옵니다. 8절 한번 읽어보죠.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내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겠고 내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인즉. 8절 말씀은요, 하나님의 맹세입니다. 여호와께서 맹세하고 계세요. 맹세의 내용은 다시는 유다 백성들, 예루살렘 백성들의 곡식을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않겠다는 겁니다. 유다 백성들이 수고하고 땀 흘려서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여호와께서 맹세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포로로 끌려간 유다 백성들을 회복시킬 것이고 예루살렘에 살게 할 것이며 이때부터 원수들이 다시는 예루살렘을 침범하지 않도록 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인 겁니다. 유다 백성들이 원수들에게 양식을 빼앗기게 된 원인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을 배신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것을 회복시키겠다는 거죠. 반드시 회복시키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8절 말씀을 정리하면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것은 예루살렘을 회복시켜서 다시는 원수의 침략으로 고통당하지 않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메시아께서는 이 약속을 붙잡고 주야로 계속해서 기도하라고 요구하시는 거죠. 왜요? 하나님으로 하여금 이것을 기억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여호와께로 하여금 이것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명령한 것입니다. 9절 말씀도 동일한 의미인데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의 뜰에서 마시리라 하셨느니라.
예루살렘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지 못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지 못했을 때 농사하고 나면 다 빼앗겼어요. 대적들에게 다 빼앗겼어요. 제대로 쏘아가지도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성소에서 그것을 마시며 감사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 말은 회복시키겠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회복시키겠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이 원수의 노략거리가 되지 않도록 내가 반드시 구원하고 회복시키겠다는 겁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맹세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이 맹세를 하나님으로 하여금 기억나게 하라는 겁니다. 메시아께서 예루살렘을 위하여 세우신 파수꾼들이 메시아께서 예루살렘을 위해서 세우신 파수꾼들로 하여금 이것을 계속함으로 주야로 계속해서 기도함으로 여호와로 하여금 기억하도록 하라는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6절 말씀을 보면은 이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중요한 자세가 언급되고 있어요. 6절 말씀을 보세요. 제가 나왔네요. 자, 6절 말씀을 보면은 주야로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주야로. 그다음 또 계속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계속 잠잠하지 않게 했느니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메시아께서 세우신 예루살렘의 파수꾼들은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여호와로 하여금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이 누굽니까? 파수꾼. 기도의 파수꾼이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이에요. 메시아께서 세우신 기도의 파수꾼은 주야로 계속해서 잠잠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억하도록 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메시아께서 세우신 기도의 파수꾼은 누구를 의미할까요? 에스겔 말씀을 살펴보므로 메시아께서 세우신 기도의 파수꾼이 누구인지, 그들이 선지자들인지, 그들이 제사장들인지, 그들이 아니면 온 이스라엘 백성인지 누구인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6장 3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에 성읍들에 사람이 거주하게 하며 황폐한 것이 건축되게 할 것인즉. 에스겔 선지자는 예루살렘이 망해버린 뒤의 선지자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예루살렘이 망하고 바벨론으로 끌려간 선지자이죠. 바벨론에서 예언하는 내용이에요. 그 시점은 이미 예루살렘이 망한 시점입니다. 그런데 하시는 말씀이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말씀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에 성읍들에 사람이 거주하게 되며 황폐한 것이 건축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미 예루살렘 성읍이 망해버렸어요. 소문이 있는데 예루살렘 성벽이 망해버렸어요. 그런데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희의 모든 죄악을 정결하게 하는 날에 성읍에 사람들이 거주하게 되고 황폐한 것이 건축될 것이라고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약속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약속의 내용은 이스라엘의 모든 죄악에서 이스라엘을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죄악을 정결하게 하시는 그때에 성읍에 사람이 거주하게 할 것이고 황폐한 것이 건축되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회복하겠다는 거죠. 이미 망해버린 이스라엘을 회복하시겠다라고. 어느 정도로 회복하시겠느냐? 에덴 동산 같이 회복하시겠다라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황폐한 그 예루살렘을 에덴 동산 같이 회복하시겠다라고 35절 말씀 읽어보기. 에스겔서 36장 35절 말씀 비추어 주세요. 읽어보죠.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 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황량한 성읍이었는데 하나님께서 회복시키는데 어떻게 에덴 동산같이 회복시키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36절도 읽어보죠.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것을 건축하여 황폐한 자의 심은 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는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여호와인 내가 이룰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이루겠다는 거죠.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겠다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룰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하신 게 있어요. 무엇을 요구하셨느냐? 에스겔서 36장 3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아멘. 보세요. 에스겔을 통해서 내가 예루살렘을 회복할 거야, 내가 말하였으니 이룰 거야, 에덴 동산까지 회복할 거야, 그렇게 강조하며 말씀하셨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런데 같은 36장에서 하시는 말씀이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에스겔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맹세의 성취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요구하고 계심을 알 수 있어요. 에스겔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약속의 성취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명령하고 계신가요? 다시 3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구에게 하신 말씀인가를 생각하면서 읽어보세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족속,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선지자들에게 요구한 게 아니에요. 에스겔아, 내가 예루살렘을 이렇게 회복할 거니까 네가 예루살렘의 파수꾼이 되어 기도해라, 그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제사장들에게 이런 말씀을 주신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모든 족속들에게 약속을 보여주고 나서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특별하게 선택을 받은 자들에게 기도하라고 요구하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말씀을 가지고 생각해 볼 때, 여러분, 예루살렘을 위해서 메시아께서 세우신 예루살렘의 파수꾼은 누구를 의미할까요? 이스라엘 모든 족속을 의미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제사장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고 왕도 아니고 이스라엘의 모든 족속들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이스라엘 족속들에게 주야로 계속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시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본문 7절 말씀, 이사야 62장 7절 말씀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여호와로 하여금 쉬지 못하시게 하라라고 명령하고 있는, 이게 어떻게 하면 여호와로 하여금 쉬지 못하게 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이 약속을 이루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때, 약속을 붙잡고 주야로 계속 쉬지 말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 그 맹세 때문에, 그 기도 때문에 쉬지 아니하시고 일하시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메시아께서 기도에 예루살렘의 파수꾼을 세우신 겁니다. 이사야 62장에서 시온 혹은 예루살렘은 주님 재림으로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의미해요. 완성될 하나님 나라. 지금은 교회들이 세상으로부터 환영을 받고 있지 못하지만 앞으로 주님의 재림의 때가 임박하면 세상으로부터 교회가 핍박당할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다는 것은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루실 겁니다. 세상 나라가 여호와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의 핵심이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 남아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그게 요한계시록의 이 말씀이 핵심이에요. 주제예요. 요한계시록의 주제는 성경 전체의 주제라고도 주제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왜 오셨어요?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예수님이 왜 오셨어요? 세상 나라를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게 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렇게 되는 것이 예루살렘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그래요? 틀림없이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됩니다. 이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회복하십니다. 우리의 눈물도 거두시고 아픔도 거두시고 고통도 다 거두십니다. 죄는 더 이상 우리를 흔들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잠잠하지 아니하시며 쉬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성취하도록 하기 위해서 교회의 파수꾼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의 파수꾼이 누구일까요?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교회 밖의 사람일까요? 그들이 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어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의 파수꾼은 성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의 파수꾼은 목사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의 파수꾼은 장로, 집사, 권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의 파수꾼은 목사, 장로, 집사, 권사를 포함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의 파수꾼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을 교회의 파수꾼으로 세웠어요. 그리고 성도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명령하고 있습니다. 주야로 계속 쉬지 말고 기도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이 사명을 열심히 감당해야 돼요. 이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쉬지 말아야 돼요. 계속해서 밤낮으로 이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이 사명을 감당하지 않다가 주님 재림하시게 되면 우리는 분명 주님께 책망을 들을 겁니다. 한 달란트 받은 자가 들었던 책망을 우리가 듣게 될 거예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책망을 듣게 될 겁니다. 교회의 파수꾼이에요. 따라합시다. 나는 교회의 파수꾼이다. 그래요, 우리는 교회의 파수꾼이에요. 누가 세우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셨어요. 메시아께서 세우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도전을 하고 계십니까? 그 도전에 아멘으로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의 파수꾼으로 사명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복음이 세상을 향하여 힘있게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하셔야 되고, 전도하는 일에 열심히 낼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되고, 오천제일교회가 기도하는 교회, 전도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언제까지 기도해야 되는가?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될 때까지 우리는 주야로 계속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심각한 때입니다. 다음 세대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는 때가 다가오고 있어요. 복음화율이 선교사를 파송해야 할 지경이 되고 말았습니다. 예수 안 믿어요, 여러분. 근데 걱정만 하고 있으려고요? 그냥 혀만 차고 있을래요? 아니죠. 기도해야죠.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죠. 주야로 계속 쉬지 말고 기도해야죠. 목사도 기도해야 되고, 장로도 기도해야 되고, 권사도 기도해야 되고, 안수집사도 기도해야 되고, 모든 평신도도 이 제목 가지고 기도해야 된단 말이에요. 특별히 기도의 연사를 가진 사람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도의 파수꾼으로 세웠단 말이죠. 기도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 많은 학생들이 떠나고 있어요. 코로나 때문에 기존 성도들이 2년 가까이 한 번도 출석하지 않으신 분도 있어요. 점점 떠나고 있어요. 어떻게 하실래요, 여러분? 기도하셔야지요. 기도의 무릎을 꿇어야지요.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지요. 기도의 자리에 열심히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새벽 기도가 회복되지 않고 있어요, 여러분. 새벽 기도를 회복하셔야 돼요. 심야 기도회를 회복하셔야 돼요.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무릎 꿇는 시간을 회복하셔야 돼요. 그리하여 우리 주님께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 언제 재림하시더라도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면서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주님께서 여러분을 보시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해 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기억합시다. 우리는 메시아께서 세우신 교회의 파수꾼들이에요. 파수꾼들이에요. 주야로 기도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오늘 오전 예배 말씀드렸죠. 경건의 삶에는 핍박이 따르게 되어 있어요. 힘들어도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명이 교회의 사명인 줄 알고 힘을 내어 사명 감당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서 62장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아멘. 메시아 되신 성자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입니다. 성문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성문으로 나아가라고 명령하실까요? 백성이 올 길을 닦기 위해서입니다. 백성이 올 길을 닦기 위해서. 여기 백성은 누구를 의미하냐 하면은 만민을 의미합니다. 1장 10절 하반절에 보면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라는 말씀이 있어요. 만민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아니었어요. 우리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땅끝까지 있지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님이 오시면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요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아니라 만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문으로 나아가라고 명령하고, 메시아는 성문으로 나아가라고 명령하고 있고, 백성이 올 길, 만민이 올 길을 닦으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방 민족들이 쉽게 올라올 수 있도록 큰 길을 수축하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돌을 제거하기 위해서 성문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 하반절에서는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는 거죠. 이방 민족들이 쉽게 예루살렘을 알아볼 수 있도록 깃발을 들라는 겁니다. 왜 이런 명령을 내리셨을까요?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길을 닦고 큰 길을 수축하고 돌을 제거하고 기치를 들게 하시는 것은 땅끝까지 구원이 이르렀다는 소식을 듣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기서 땅끝은 모든 민족이에요. 모든 민족들에게 구원이 이르렀다는 소식을 듣도록 하기 위해서 10절과 같은 명령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명령을 누구에게 하신 걸까요? 이 명령 역시 6절에 나온 표현으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의 파수꾼들에게 하신 명령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길을 닦고 큰 길을 수축하고 돌을 제거하고 기치를 대는 행동은 다름이 아니라 복음 전하는 행동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메시아 되신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은 교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이방 사람들이, 열방의 영혼들이 죽기로 나올 수 있도록, 쉽게 죽기로 나올 수 있도록 복음을 제시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이사야 62장에 나타나는 교회의 두 번째 사명입니다. 교회의 사명은요 다름이 아니라 복음 전하는 것이에요. 교회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힘을 다하여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을 메시아 되신 예수님께 부여받았습니다. 담임 목사뿐만 아니라 교육자들도 이 사명을 부여받았어요. 교육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당회원들, 모든 안수 집사님들, 모든 권사님들,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입니다. 우리는 이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왜 나는 아닌 것처럼 그냥 가만히 있습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인데, 우리가 전도해야 할 일인데, 우리의 사명이 감당할 때 땅끝까지 구원이 이르렀다는 소식이 전해지는 거예요. 땅끝까지 이 소식이 전해질 때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이 모두가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우리가 이 사명을 제대로 감당할 때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속히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상급을 주십니다. 11절 하반절에 보면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 상급 받는다는 말씀이에요. 누가요? 길을 수축하는 자, 돌을 제거하는 자, 만민을 위해 기치를 드는 자, 즉 복음을 전파하는 자에게 상급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사명, 성도의 사명, 전도입니다. 전도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 주에 한 명에게 전도지 전하는 것부터 시작합시다. 이것 순종하지 않으면요 절대로 전도 못합니다. 이것부터 순종해야 전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에게 전도지를 지금 석 장씩 나눠 드리고 있는데,
다음 주부터 한 장만 나눠드릴게요. 석 장이 있으니까 안전하는 것 딱 한 장씩만 나눠드릴게요. 그거 가지고 꼭 한 주에 한 명이 전도부터 한번 시작해 보십시다. 그리고 조금 우리가 익숙해지면 조금 더 늘릴게요. 어쨌든 그때까지는 우리가 한 주에 한 명에게 전도하는 것부터 시작하십시다. 그게 교회의 사명이에요. 메시아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10절에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도를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이렇게 우리에게 명령하셨잖아요.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해야 할 일이에요. 전도합시다. 전도합시다. 그리고 내년에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직접 대면해서 할 수 없으면 온라인으로 제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배워서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다음 세대들에게부터 그것을 전해서 구원의 확신을 심어주고, 그리고 우리는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해야 할 겁니다. 그것이 교회가 할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특히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이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의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기도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이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 주일학교 선생님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일학교 아이들의 영혼 구원과 양육을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 선생님들 아닙니까? 이들이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능력 있게 말씀을 가르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함으로 성문으로 나아가 백성의 올 길을 닦으라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십시다. 큰 길을 수축하고 도를 제하고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는 명령에 순종하십시다. 이렇게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상급받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교회의 사명, 성도의 사명이 무엇인지 살폈어요. 두 가지입니다. 교회의 사명, 성도의 사명. 첫째는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교회의 중보자로 세우셨다는 거죠. 우리는 중보자들입니다. 파수꾼들이에요. 파수꾼이 잠자고 있으면 안 되겠죠. 파수꾼이 힘들다고 넉넉히 앉아 있어서는 안 되겠죠. 파수꾼은 주께서 부여해 주신 사명을 붙잡고 쉬지 말고 계속 주야로 부르짖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교회의 사명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사명을 알았으니까 힘써 감당하십시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격함으로 사명을 감당하십시다. 사명을 감당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완성케 하시고, 한 사명을 감당함으로 하나님께 상 받으시는 우리가 되십시다. 머리로만 아는 것으로 끝내지 마세요. 교회의 사명은 이런 거구나 끝내지 마세요. 기도와 전도를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교회를 위한 기도가 우리의 기도 속에 항상 포함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를 위한 우리의 기도가 계속되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금요 기도에 참석하셔서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일에도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음 전하는 일이 내가 해야 할 일인 줄 알고 전도하는 일에도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최소 한 명에게라도 전도지를 전하는 운동부터 시작하십시다. 저를 비롯하여서 우리 교육자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모든 성도들에 이르기까지 최소 한 명에게 전도지 전하는 운동을 시작하십시다. 이렇게 하여 성도로서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고, 그래서 주님께 상급받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 듣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